풍부를 불러오는 신뢰 저축의 법칙. 창세기 41장 46절에서 57절.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과 다른 점은 세상 사람이 가질 수 없는 영적 곳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와 이웃의 영적 곳간에 신뢰를 저축하는 것이 풍부한 삶을 누리는 길입니다. 저축은 미래를 준비하는 풍부의 법칙입니다. 미래는 준비할 때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운 미래는 저절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준비를 통해 찾아옵니다. 풍성한 삶은 잘 준비한 삶의 열매입니다. 저축의 법칙은 풍부한 미래를 준비하는 법칙입니다. 이 저축의 법칙은 두 가지로 나누어 다루려고 합니다. 2장에서는 저축의 법칙 중 신뢰 저축의 지혜에 대해 살펴보고 다음 장에서 물질 저축의 지혜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저축의 법칙은 지혜의 법칙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의 핵심은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습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미래를 예측하는 해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혜자는 선견자입니다. 그러나 미래를 예측하더라도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다면 그를 진정한 지혜자라고 부르기는 어렵습니다. 진정한 지혜자는 미래를 예측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아침에 먹구름이 낀 것을 보며 비가 올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산을 준비해서 나가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비가 올 것을 알고도 우산을 가지고 나가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미래를 예측하고 미래의 흐름을 읽는 것은 아주 중요하고 성공적인 삶을 사는데 필수입니다. 그러나 지혜는 예측에 있는 것이 아니라 준비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닮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혜로우신 것처럼 우리로 지혜로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미래를 준비할 줄 알았던 사람 중에 하나가 요셉입니다. 제가 요셉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가 이민자로서 성공한 성경적 모범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한 사람만 이민자가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자신의 고향을 떠나 다른 도시에서 살고 있다면 그 사람도 이민자입니다. 중요한 것은 요셉을 통해 형통하는 이민자의 원리를 발견하고 적용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지혜 가운데 소중하게 배워야 할 지혜는 저축의 지혜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 바로의 꿈을 통해 미래를 예측합니다. 장차 7년 동안 풍년이 들 것을 알고 그 후 7년 동안은 흉년이 들 것도 알게 됩니다.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예측한 그가 한 일은 풍년 동안의 저축에서 흉년을 예비한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흉년이 찾아왔을 때 그 당시 애굽 사람과 자기 가족 그리고 모든 민족의 생명을 구원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배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성에 저축하되 각성 주위에 밭의 곡물을 그 성 중에 저장하며 저장한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창세기 41장 46절에서 49절.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그는 먼저 애굽 온 땅을 순찰했습니다. 그리고 각성의 곡식을 저장할 창고를 짓게 했습니다. 그런 다음 7년 동안 7년 곡물을 거두어 각성에 있는 창고에 저축합니다. 그리하여 7년 풍년에 7년 흉년이 찾아왔을 때 애굽 온 땅에는 풍년 때 저축에 든 곡식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애굽 외의 온 세상 각국에는 기근으로 식물이 없었습니다. 그때 흉년을 준비하지 못한 각국 백성이 애굽의 곡식을 사러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식물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의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창세기 41장 53절에서 57절. 요셉의 지혜는 저축의 지혜입니다. 창고를 만들고 장차 다가올 흉년의 때를 준비해 저축해 둔 결과 그는 풍부한 미래를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이 맞이한 풍부한 미래는 돈을 많이 벌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예비한 풍부한 미래는 온 세상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저축의 목적은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나눠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함이었습니다. 자신의 가족의 생명과 온 세상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성경적 풍성함은 다른 사람을 풍성케 함으로써 풍성함을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셉은 다른 사람을 풍성케 함으로써 풍성함을 누렸던 인물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저축의 법칙은 무엇일까요? 풍부한 미래를 위해 신뢰 관계를 저축하십시오. 풍부는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 있습니다. 모든 풍부의 원천은 관계에 있습니다. 관계를 통해 풍부의 문이 열리고 확장됩니다. 관계를 통해 풍부를 누릴 수 있고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풍부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신뢰 관계를 쌓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요셉은 신뢰를 쌓는 지혜에 탁월했습니다. 그에게서 신뢰를 저축하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를 저축하십시오. 풍부는 관계를 통해 옵니다. 가장 중요한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뢰를 쌓았습니다. 그는 부와 귀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풍년과 흉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요셉은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애굽 왕에게 꿈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떠나 애굽에 사는 13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사람의 신뢰를 얻는 것보다 하나님의 신뢰를 얻는 일에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비록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버림받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신뢰를 받는 것을 생명처럼 여겼습니다.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를 돈독하게 했습니다. 첫째, 정결한 삶을 통해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를 저축하십시오. 보디발의 아내가 성적으로 유혹했을 때 그는 그 유혹을 거절하면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창세기 39장 9절에서 10절.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한 대가로 결국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2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합니다. 세상적으로 생각하며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아들였다면 잠시 동안 쾌락을 누리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직장에서 쫓겨날 필요도 없었고 감옥에 들어와서 2년 동안 고생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단호했습니다. 겉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하면서까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하나님과의 신뢰관계를 저버릴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와서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한 흔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감옥을 책임맡던 존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십니다. 감옥에서도 형통케 하십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유혹을 이기는 모습을 지켜보셨습니다. 요셉은 유혹을 이겨 득제치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창고에 신뢰를 저축한 것입니다. 그리고 의를 행하다 고난을 당할 때도 원망하지 않는 모습을 통해 그는 하나님의 신뢰를 더욱 받게 되었습니다. 둘째,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함으로써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를 저축하십시오. 요셉은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를 저축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하루는 애굽 왕이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왕은 그 이상한 꿈을 해석하지 못해 답답해 하던 중에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 요셉의 소식을 듣습니다. 요셉이 꿈을 잘 해석한다는 사실을 알고 감옥에 있는 그를 불러냅니다.
그리고 자기가 꾼 꿈을 해석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때 요셉의 대답이 하나님에게 깊은 신뢰를 줍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며 능히 푼다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창세기 41장 15절에서 16절. 요셉은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자신의 지혜와 명철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했습니다. 요셉은 애굽 왕의 꿈을 해석할 때마다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고하되 바로의 꿈은 하나이다.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창세기 41장 25절. 내가 바로에게 고하기를 하나님이 그 하실 일로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창세기 41장 28절.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속히 행하시리니. 창세기 41장 32절. 요셉은 끊임없이 애굽 왕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그 당시 애굽의 왕은 스스로가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애굽의 온 백성도 왕을 신처럼 또 받들었습니다. 애굽에서 왕의 말은 곧 법이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그의 말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런 왕 앞에서 요셉은 거침없이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그는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요셉은 곡식을 저축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를 저축할 줄 알았습니다. 애굽에 팔려와서 살았던 13년 동안 그는 삶을 통해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를 저축했던 것입니다. 풍부한 미래를 원한다며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신뢰 관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섭리자이십니다.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십니다. 부와 귀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크게 하심도 강하게 하심도 모두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전쟁의 승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를 저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감옥의 죄수도 하루아침에 국무총리가 됩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하루아침에 죄수에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셋째,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를 통해 마음의 창고에 말씀을 저축하십시오. 요셉이 하나님과 신뢰 관계를 저축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의 창고에 말씀이 저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과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며 그것은 세상 사람이 가질 수 없는 영적 곳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곳간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쌓아두는 것입니다. 요셉의 마음 곳간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를 지켜준 것은 말씀이었습니다. 요셉이 살던 당시에는 성경책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구전으로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고 그 도를 자녀들에게 가르칠 것을 명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창세기 18장 18절에서 19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은 그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그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 하나님의 도를 가르칠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리함으로 그의 자손이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은 아브라함을 통해 말씀을 전수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의 곳간에 저축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이삭은 야곱에게, 야곱은 요셉에게 그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애굽에 내려가서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의와 공도를 행함으로 범죄치 아니한 것입니다. 그가 받은 연단은 엄밀한 의미에서 말씀의 연단이었습니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도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 청년의 때에 하나님과 신뢰관계를 저축하기 위해서는 말씀이 그 마음에 충만해야 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시편 119편 9절 11절. 하나님의 사람의 부유함은 물질에 있지 않습니다.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언제나 많이 마음의 곳간에 쌓아 두었느냐가 하나님의 사람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우리 모두가 완벽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때로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혹 앞에 강하고 때로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은 오직 말씀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많이 암송해야 합니다. 말씀을 많이 암송하는 것이 곧 영적 곳간에 저축하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에도 풍년이 있고 흉년이 있습니다. 풍년의 때에 말씀을 많이 암송해 두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영적 흉년의 때에 마음의 곳간에 쌓아둔 말씀을 꺼내 풍성한 삶을 계속해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과의 신뢰관계를 최우선에 두십시오. 지금 물질이 풍부하다고 방심하지 마십시오.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십시오. 사울 왕은 하나님과의 신뢰관계를 지키지 못함으로써 그의 모든 풍부를 빼앗겼습니다. 왕관도 빼앗기고 심지어 그의 자녀들까지도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아간은 물질적인 풍부를 위해 하나님과의 신뢰관계를 저버렸습니다. 그 때문에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 그의 자녀, 그에게 속한 모든 소유물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사랑과의 신뢰관계를 저축하십시오. 요셉은 하나님과 신뢰관계를 맺는 것을 최우선에 두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사랑과의 관계를 무시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모든 풍부는 관계를 통해서 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풍부의 은혜는 사람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풍부를 전달해주는 은총의 도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과의 신뢰 관계도 저축해야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사람과의 신뢰관계를 통해 우리를 풍부케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신뢰를 쌓고 또한 사람과의 신뢰를 형성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우리를 풍부케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요셉을 형통케 하기 위해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왔을 때 그를 형통케 하시기 위해 보디발을 사용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 요셉의 형통의 비결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범사에 형통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형통케 하시기 위해 보디발을 사용하시고 보디발의 집을 사용하신 사실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서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창세기 39장 4절에서 5절. 요셉은 보디발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았습니다. 자기 소유를 다 맡겼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사람을 존귀히 여겼지만 하나님처럼 의지하지는 않았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함으로써 그가 신뢰했던 주인 보디발에게 오해를 받아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는 사람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겼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하나님은 그를 형통케 하십니다. 그로 하여금 감옥을 관장하는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십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옥에 넣으니 그 옥은 왕의 지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전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제바한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창세기 39장 2절에서 23절. 요셉은 감옥에서 전옥의 신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옥은 요셉의 손에 모든 것을 맡깁니다. 모든 것을 맡긴다는 것은 요셉이 신뢰를 얻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뢰를 얻어서 좋은 점은 일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풍부는 일을 통해 주어지며 직책을 통해 주어집니다. 중요한 직책은 아무에게나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신뢰하는 사람에게 맡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신뢰를 얻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에게 주어진 임무 중 하나는 술 맡은 관원과 떡 굽는 관원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왕에게 범죄하여 보디발의 집에 있는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보디발은 그 당시 애굽 왕의 시위대장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며 비서실장 또는 경호실장 같은 직책입니다. 그래서 그의 집에는 주로 아주 중요한 정치범들이나 왕궁에서 범죄한 사람들을 가두는 감옥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바로 그 감옥에 갇혔고 왕에게 범죄한 술 맡은 관원과 떡 굽는 관원도 왕의 죄수를 가두는 그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창세기 39장 20절. 바로 그 감옥에서 요셉은 왕의 죄수로 들어온 두 사람을 섬기게 됩니다. 그의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주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에게 놓아요. 그들을 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의 갇힌 곳이라. 시위대장이 요셉으로 그들에게 수송하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수일이라. 창세기 40장 1절에서 4절.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배웁니다. 비록 보디발이 자기 아내 때문에 요셉을 옥에 가두긴 했지만 여전히 그를 신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아주 중요한 왕의 죄수를 요셉으로 하여금 수종들게 한 것을 보며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어디를 가든지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신뢰를 받습니다. 최고 책임자에게 은혜를 입고 가장 중요한 직책이 그에게 주어집니다. 그는 감옥에서 두 관원장을 섬기다가 술 맡은 관원장에게 신뢰를 얻습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두 관원장을 섬길 때 두 관원장 모두 꿈을 꿉니다. 요셉은 두 사람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요셉이 해준 꿈의 해석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북직이 되고 떡 맡은 관원장은 죽임을 당합니다. 요셉은 꿈 해석을 통해 술 맡은 관원장의 신뢰를 얻게 됩니다. 나중에 애굽 왕이 꿈을 꾸고 그 꿈을 해석하지 못했을 때 왕에게 요셉을 소개한 사람이 바로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구하여 가로되 내가 오늘날 나의 허물을 추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 주 각기 징조가 있는 꿈이라. 그곳에 시위대장의 종대 히브리 소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구하며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인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하고 그는 메어 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보내어 요셉을 부르며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낸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오니. 창세기 41장 9절에서 14절. 요셉이 애굽 왕을 만나게 되기까지 사람들과의 관계의 고리를 잘 보아야 합니다. 요셉은 보디발을 통해 감옥의 전옥을 만나고 감옥의 전옥을 통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 애굽 왕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 왕을 통해 풍부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요셉은 사랑과 신뢰를 받았기에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힌 제수에게 하루아침에 국무총리가 된 것은 그가 오랜 세월 동안 좋은 인간관계를 맺어왔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신뢰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국무총리가 되는 순간 그는 환경적인 풍부를 경험하게 됩니다. 요셉이 그의 생애에 놀라운 풍부를 경험하게 된 것은 사람들과의 신뢰관계를 잘 저축했기 때문입니다. 신뢰관계를 저축하지 않았다면 그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 속에 담긴 저축의 지혜를 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풍부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관계를 생명처럼 여겨야 합니다. 모든 것은 관계를 통해 주어짐을 알아야 합니다. 둘째, 사람과의 관계를 저축하는 지혜를 배우십시오. 우리는 요셉을 통해 사람과의 신뢰관계를 저축하는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요셉을 통해 배우는 신뢰관계를 저축하는 지혜는 무엇일까요? 작은 만남까지도 소중히 여김으로 신뢰관계를 저축하십시오. 어떤 사람과의 만남도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작은 만남을 오히려 소중히 여기고 스쳐가는 만남까지 소중히 여기십시오. 요셉의 생애 속에는 많은 만남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그 모든 만남을 소중히 여겼고 그 모든 만남을 통해 그의 생각이 풍부해졌습니다. 애굽 왕과의 소중한 왕과의 만남만 소중히 여긴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모든 만남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한결같은 자세로 사람들을 대했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선입견을 갖고 대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은 것은 그의 집에서 시중 들던 계집종 때문이었습니다. 이 섬김을 통해 신뢰의 관계를 저축하십시오. 요셉의 생애의 특징은 섬김에 있습니다. 요셉이 일하는 모습을 성경은 섬김의 모습으로 담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시대장이 요셉으로 그들에게 수종하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수일이라. 창세기 39장 4절, 40장 4절. 세 번째, 진실을 통해 신뢰 관계를 저축하십시오. 요셉은 진실한 사람입니다. 그는 지혜로웠을 뿐 아니라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옳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되었을 때 그는 그녀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갇혀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줄 때도 떡 굽는 관원장이 사흘 안에 죽을 것을 솔직하게 말해줍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은 좋은 꿈이고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은 좋지 않은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좋지 않은 꿈을 꾼 떡 굽는 관원장에게도 있는 그대로 진실하게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요셉은 애굽 왕의 꿈을 해석해 줄 때도 그 꿈속에 담긴 진실을 거침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장차 임하게 될 7년 풍년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7년 흉년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있는 그대로를 말했습니다. 진실을 말했습니다. 진실처럼 사람에게 신뢰를 주는 것은 없습니다. 거짓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진실만이 오래갑니다. 거짓을 품고 거짓된 관계를 맺는 것은 폭탄을 품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언젠가는 그 거짓 때문에 황폐한 인생을 맞이하게 됩니다. 신뢰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거짓을 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거짓으로 맺어진 관계는 결코 풍성한 축복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진실만이 신뢰관계를 저축하는 법칙입니다. 사람들은 진실한 사람을 찾습니다. 그에게 일을 맡기고 그에게 사람을 맡기고 그에게 돈을 맡깁니다. 신뢰관계를 저축하기 위해서 진실을 생명처럼 여기십시오. 네 번째, 사람들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써 신뢰관계를 저축하십시오. 요셉의 섬김은 탁월한 섬김이었습니다. 그의 섬김은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섬김이었습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직면한 꿈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또한 애굽 왕이 직면한 꿈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특별히 장차 애굽 땅에 임하게 될 7년 흉년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직면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것도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직면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를 모릅니다. 문제를 알면 그 해결책을 찾을 텐데 문제에 대한 무지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를 알아도 해결책을 찾지 못할 때 문제 속에 함몰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애굽왕이 직면하고 애굽이 직면하고 장차 온 세상이 직면할 문제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그것은 7년 풍년 때에 곡식을 저축했다가 7년 흉년 때에 그 곡식을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진실한 인격도 중요하지만 인격과 함께 중요한 것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요셉은 인격과 함께 능력을 겸비했습니다. 가장 소중한 능력은 문제를 알아내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실력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요 과업을 성취하는 능력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소중한 실력은 인재를 알아보고 그 인재를 등용하는 능력입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에게서 온 지혜를 가진 사람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만 찾아가며 모든 문제는 쉽게 해결됩니다. 결국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을 추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섯 번째, 사심 없는 순수한 제안으로 신뢰관계를 저축하십시오. 요셉이 애굽 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제안했던 것이 인재 등용입니다. 요셉은 애굽 왕에게 지혜 있는 사람을 등용하라고 제안합니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치리하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국중에 여러 관리를 두어 그 7배 풍년의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 관리로 장사월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에 적치하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배 흉년을 예비하시며 땅이 이 흉년을 인하여 멸망치 아니하리이다. 창세기 41장 33절에서 36절. 얼마나 놀라운 제안입니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고 중간계층의 지도자가 될 관리들을 선택해서 다가올 흉년을 예비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셉이 스스로 자신을 지혜로운 인물로 내세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언어에는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오직 애굽 왕을 위해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사심이 없습니다. 순수합니다. 오직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돕는 마음으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신뢰는 사심 없는 순수한 제안을 통해 쌓입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 사람들의 동기를 헤아릴 수 있습니다. 작은 차이지만 사심 없이 말하는지 사심을 가지고 말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조금만 세심하게 관찰해보며 알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다른 사람의 꿈이 성취되도록 도와줌으로 신뢰관계를 저축하십시오. 요셉은 꿈꾸는 사람입니다. 요셉하면 떠오르는 것이 꿈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신의 꿈을 성취하기 위해 몸부림치지 않습니다. 그는 늘 하나님이 주신 꿈을 생각했지만 그의 꿈을 이루기 위해 집착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다른 사람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섬깁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준 것도 어떤 의미에서 그의 꿈을 성취하도록 도와준 것입니다. 또한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고 그 꿈을 성취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우리가 신뢰관계를 저축할 수 있는 것은 언제일까요? 자신의 꿈이 있어도 우선적으로 다른 사람의 꿈을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줄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농작의 법칙입니다. 심은 것을 거둡니다. 다른 사람의 꿈이 성취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우리의 꿈은 자연스럽게 성취되는 것입니다. 바로의 꿈이 성취되도록 도와준 요셉은 결국 자신의 꿈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가 요셉을 국무총리로 지명한 것은 신뢰관계를 저축한 결과 풍부의 축복이 임한 것입니다.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내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 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서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우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로 애굽 전국을 총리하게 하였더라.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3절. 모든 만남을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바라보십시오. 요셉의 위대함은 모든 만남을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보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생애를 연구해 보면 그와 관계를 맺었던 모든 사람이 요셉을 축복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를 팔았던 형제들뿐만 아니라 그를 보디발에게 팔았던 미디안 사람, 그를 감옥에 넣었던 보디발의 아내까지 모두 요셉을 위한 축복의 도구였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만남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만남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감추어져 있음을 믿으십시오. 우리를 복되게 하는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십시오. 우리를 잠시 비참하게 만드는 것 같은 만남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바라보십시오. 모든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볼 수 있다며 우리는 관계 속에서 경험하는 상처와 아픔들을 복된 만남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됩니다. 국무총리가 된 다음에 형제들을 만난 요셉은 두려워하는 그들을 오히려 위로하며 정말 놀라운 말을 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와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창세기 45장 4절에서 5절. 그는 형제들과의 관계 속에서 받았던 고통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풀고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자 형제들이 요셉을 찾아와서 다시 용서를 구합니다. 그때 그는 다시 자신의 생애 속에 역사신 하나님의 섭리를 선포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창세기 50장 20절. 요셉의 이 고백 속에는 그를 감옥에 넣었던 보디발과 그의 아내와의 만남도 들어 있었을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그를 해하려고 감옥에 집어넣었지만 거기서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는 길이 되어 주었습니다. 좋은 만남을 가꾸십시오. 그러나 좋지 않는 만남 때문에 고통스러울 때도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그 고통을 올려드리십시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인생의 여정에서 상처를 준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십시오. 그들을 오히려 고마워하십시오. 인생 여정을 돌아볼 때 요셉은 그가 만난 모든 사람이 고마웠습니다. 왜냐하면 한때 그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때문에 온 세상의 생명을 구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뢰관계를 저축한 사람에게 풍부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질의 곳간을 쌓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신뢰의 곳간을 마련하십시오. 신뢰의 곳간을 잘 쌓은 사람은 때로는 요셉처럼 풍부한 물질을 누리게 됩니다. 먼저 신뢰의 곳간을 쌓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의 곳간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쌓아둘 수 있는 말씀의 곳간을 마련하십시오. 즉 영적인 곳간을 마련하십시오.
그것은 바로 성경 암송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풍부는 말씀의 곳간에 담아둔 약속의 말씀이 성취됨으로써 누리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풍부의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하시고 그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 때에 모두 성취된 것이 아니라 그의 후손의 때에 성취됩니다. 그 약속이 이삭에게 연결되지만 이삭의 때에도 그 약속은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풍부한 축복을 받기는 하지만 이삭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누리는 것이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아브람과 이삭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또다시 상기시켜 주십니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창세기 28장 14절. 야곱은 그의 당대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만 그 자신을 통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요셉을 통해서 받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 요셉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요셉의 때에 각국 백성, 즉 그 당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됩니다.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창세기 41장 57절. 풍성한 삶은 한순간 내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서두르지 마십시오. 풍부의 법칙을 따라 살면 우리 당대도 축복을 받지만 그 법칙을 따라 우리 후손까지 큰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에게 신뢰관계를 저축하는 지혜를 가르치십시오. 하나님과의 신뢰관계를 저축하도록 가르치십시오. 예배의 생명을 거는 자녀가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과의 신뢰관계의 핵심은 예배에 있습니다. 또한 자녀들에게 성경을 암송함으로써 영적 곳간의 말씀을 저축하도록 가르치십시오. 사람들의 신뢰를 얻는 지혜를 가르침으로써 풍부한 미래를 맞이하도록 도와주십시오. 풍부의 법칙의 목표는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에 있습니다. 물질은 신뢰관계를 통해 주어지는 열쇠입니다. 부산물입니다. 그러므로 물질을 저축하는 법칙을 소개하기 전에 신뢰관계를 저축하는 법칙을 소개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신뢰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신뢰관계를 저축함으로써 풍성하고 아름다운 미래를 맞이하길 빕니다.